우리 모두가 기적의 주인공, 간증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승리하라라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보혈의 능력으로 한 주간 승리하셨습니까?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며 나갔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이론이 아닙니다. 여러분, 실제입니다. 실제. 할렐루야. 이 말씀을 내가 어떻게 믿고 어떻게 반응하느냐, 거기에 따라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가 많아야 되는데 내가 예수 믿으면서도 아무런 증거가 없다. 그거는 문제가 있는 거죠. 문제가, 여러분.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반드시 증거가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코로나가 아무리 힘들고 이 세상을 온통 뒤엎어도 우리의 마음에는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한다는 거죠. 할렐루야.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내가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주님 앞에 아뢰면 주님께서 그걸 들어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런 간증, 이런 응답, 이런 축복이 있어야 그게 진짜 예수 믿는 거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저 그냥 주일이 돼가지고 예배 한번 드리고, 예배 안 드리라니까 하니까 조금 찝찝하고, 예배 드려가지고 조금 마음에 좀 위안을 가지고 가겠다. 천만의 말씀, 여러분. 이 예배 안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실제요, 실제. 보혈의 능력을 내가 가지고 믿고 나가면 하나님의 그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마음이 막 감정이 이상하고 막 생각이 복잡해지고 염려 근심이 막 찾아올 때 예수 피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고 나가면 그 보혈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을 덮고 그렇게 나가면 그런 역사들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합니다. 말씀은 실제입니다. 이론이 아닙니다. 아멘. 이론이 아니에요, 이론이.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라. 지난주에는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승리하자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었고, 이번 주는 이제 11월 마지막 주 아닙니까? 이제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듯이 이제 12월을 이제 마무리를 잘 해야 됩니다. 이제 한 해를 결산하는 거예요, 결산. 그래서 잘 마무리하고, 지나간 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죠? 오늘 예배 드리기 전까지 있었던 일은 우리가 어떻게 바꿀 수도 없어요. 할 수도 없어요. 그러나 오늘 내가 예배 드리고 내일은 달라질 수 있다는 거. 할렐루야. 오늘 내가 어떤 마음, 어떤 결단, 내가 어떤 믿음으로 사느냐, 거기에 따라서 내일이 달라진다는 것을 오늘 기억하고, 오늘 이 예배 성공하시고,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받아서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 하니까 벌써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죠. 누가 모르는 사람이 있나? 다 안다. 오늘 말씀 또 뻔하겠네. 오늘 재미없겠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죠. 여러분, 천만의 말씀 재미있습니다. 아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는 게 다가 아니에요. 아는 게, 여러분, 삶의 실제가 중요해요. 실제. 내가 삶 속에 말씀을 가지고 실천하고 나갈 때 그때 말씀의 역사들이 증거되어지고 나타나고, 이걸 내가 경험해야, 아, 하나님이 코로나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역사하시는구나, 동행하시는구나, 이걸 경험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시면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우리를 통해서 증거하시고 나타낼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에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 이름에 비밀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고 그 예수 이름에 비밀이 있습니다. 비밀. 오늘 그 비밀, 그 능력 오늘 가지고 나가서 여러분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남은 인생 간증이 넘치는 그런 승리의 삶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 한번 따라합니다. 믿음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렇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승리하려면, 간증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려면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나가야 돼요. 나가야 돼. 믿음으로 살아야 간증이 나타나죠, 여러분.
오늘 본문 14절을 한번 볼까요?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자, 그 후에라고 시작합니다. 그 후에. 이 그 후가 언제일까요? 그 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가지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의 부활 사건 그 후에라는 말이죠. 그 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함께 음식을 먹으면서 얘기하는 거죠. 제자들에게, 얘들아, 너 왜 내 부활한다는 거 믿지 않았냐? 내가 부활한다고 누차 내가 말했지 않느냐? 내가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살아나야 하리라 내가 말했고, 내가 먼저 너희보다 갈리로 가겠다고 내가 말했지 않느냐? 그런데도 너희들 왜 믿지 못하냐? 이렇게 주님이 그 제자들에게 안타까워하면서 그들의 완악함을 꾸짖으시고 그들의 믿음 없는 것을 꾸짖으시면서 하셨던 말씀이라는 거죠. 왜 믿지 못했냐는 거예요. 그 앞에 말씀해 보시면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앞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그 부활을 목격합니다. 목격하고 와가지고는 제자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아, 예수님이 살아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내가 만났어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제자들이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하셨고 막달라 마리아가 목격을 하고 얘기했는데도 안 믿는 거예요. 심지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마음이 뜨거워져 가지고 그들의 눈이 밝아져 가지고 보니까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구나 하는 걸 알았어요.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그 제자들에게, 나머지 제자들에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역시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역시 믿지 않았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믿음이 없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막달라 마리아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다고 얘기했는데도 안 믿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11제자가 다 있는 그 자리에 나타나셔가지고 그렇게 부활하신 몸을 그들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제자들이 믿음이 없을까요? 부활을 목격하고 또 증거로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또 부활한다는 것을 믿지 못했다는 거죠. 진짜 믿음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말씀 보십시오. 그들의 완악함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꾸짖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 화를 내셨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너희들이 믿음이 없느냐? 믿는다고 하면서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하면서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 때문이에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꾸짖는 그런 내용들이 몇 군데 나오죠. 마가복음 4장 35절 이하에 보면 바다 한가운데로 갔는데 풍랑이 휘쉬 하면서 풍랑이 막 일어나. 풍랑이 막 일어났는데 풍랑 한가운데 있는 그 제자들 혼비백산이 돼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막 두렵고 떨림 가운데 있고 그렇게 했죠. 여러분, 그 배에 누가 있었습니까? 그 배에 예수님이 함께 타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그 풍랑이 있는 그 배 한가운데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가지고 우왕좌왕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님을 막 깨웠죠. 살려달라고. 예수님이 깨셔가지고 고요하라 잔잔하라 해버리니까 그 풍랑이는 미친 듯이 불던 그 광풍이 잠잠해진 거죠. 그리고는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제자들을 또 꾸짖으십니다. 우리 말씀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4장 40절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내가 이 배에 함께하고 있는데도 왜 믿음이 없느냐는 거예요. 왜 그렇게 두렵고 그 광풍 때문에 그 문제 때문에 그렇게 혼비백산 그렇게 하고 있느냐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네가 믿음이 없느냐? 전능하신 그 예수님께서 그 배에 함께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뭘 바라봤습니까? 광풍을 바라본 거죠.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줍니까?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 여러 가지 광풍이 일어난다는 거죠. 문제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어려움을 안 겪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 문제를 딱 바라보면, 그 광풍을 딱 주목하면 우리의 믿음은 온데간데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나 다 예외가 없어요, 예외가. 그러나 그 광풍 가운데서도 여전히 함께 하시고 여전히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 바라볼 때 우리의 마음에 주님 주시는 안식과 평강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무엇을 내가 바라보느냐, 내가 무엇을 내가 의지하느냐,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그런데 이 제자들은 믿음이 없었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평안할 때, 그 일이 잘 풀리고 할 때, 그럴 때 믿음이 별로 역사가 안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 진가는 언제 나타납니까? 그 믿음의 진가, 그 신앙의 진가는 언제 나타납니까? 네? 비바람이 불어봐야 나타난다는 거죠. 이 코로나가 한번 덮쳐봐야, 전염병이 창궐해야, 그래야 진짜 믿음이 증거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수도권이나 이런 도시에는요, 젊은이들이 지금 교회를 안 나온다, 교회를. 물론 막 심하게 될 때는 2단계, 2.5단계 돼가지고 교회 온라인으로 다 대체하지 않습니까? 그죠? 온라인 대체할 때는 당연히 못 나오죠. 그런데 1단계가 돼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나오는 거예요. 집에서 예배 드리니까 너무 편하죠, 너무. 옷도 그냥 대충 입어도 되고, 신경 쓸 것도 없고, 그냥. 젊은이들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얼마나 심각한지 모릅니다. 교인들이 얼마나 많이 줄은지 몰라요. 위기 앞에 그 믿음의 진가가 드러난다는 겁니다. 바람이 불면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은 아무리 풍랑이 불고 바람이, 거센 비바람이 불어도 안 흔들린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 자신의 믿음을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배에 주님이 우리 배에 와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 배에 선장으로 와 계세요, 선장으로. 믿어집니까? 예? 아멘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도 막상 문제 앞에서 우리가 그 문제 때문에 주눅 들고 그 문제 때문에 떨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선장이라고 얘기는 하면서도 막상 내가 선장이 돼가지고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내가 방향을 잡고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냐는 거죠. 그 선장 대신 예수님을 깨워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안에 계세요. 인격적으로 와 계시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의지하고 신뢰하지 않으면 그분은 그냥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분을 내가 깨우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이름을 찾을 때 그분이 우리의 인생의 배에 노를 저어가지고 아름답고 선하게 인도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설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믿음은 환경보다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다. 믿음은 상황보다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아멘.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증거가 나타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 평탄할 때, 여러분, 순탄할 때 아니라니까요. 위기 앞에서, 문제 앞에서, 이 코로나 이 상황 가운데서 진짜가 가짜가 판명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를 믿는 그 믿음 위에 굳건히 서서 담대하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증거.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항상 계신다는 거예요. 위기 앞에도 계신다는 거예요. 코로나 가운데서도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광풍이 부는 그 가운데도 계신다는 거예요. 그분을 신뢰하면 그분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분을 믿고 의지하고 나가면 그분이 해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에 또 뭐라고 했습니까? 인자가 올 때에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예수님이 다시 이 세상에 올 때 재림의 주로 오실 때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는 거예요. 정말 믿음으로 사는 자들 볼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적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인정할 만한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세상이 너무 편해지잖아요. 안락하잖아요. 이럴 때일수록 또 어려울수록 더 믿음 위에 든든히 있어서 그 주님 손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누가 위기의 때에 예수님 의지하고 일어서겠습니까? 어떤 분이 그 풍랑 앞에서 예수님 붙들고 나아가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 되시기를 바랍니다. 풍랑 앞에서, 위기 앞에서 그 주님 붙들고 그 주님 의지하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된 믿음, 굳건한 믿음, 적극적인 믿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믿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새벽에 여호수아 말씀을 우리가 살피고 있는데, 이 여호수아 말씀을 살피면서 정말 멋진 인물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잖아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적극적으로 믿음으로 도전하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잖아요. 그 가운데 여러분 특별히 이 갈렙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믿음이 대단한가 하면 정말 감동적이에요. 감동. 40세 때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잖아요.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이 긍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돌에 맞아가지고 죽을 상황 가운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우리가 능히 이긴다고, 차지한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돌에 맞아 죽을 그런 상황이었어요. 10명은 안 된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안 된다고 했을 때 이들은 된다고 얘기했죠. 그 주인공이 갈렙입니다. 갈렙. 이 갈렙이 나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이제 나중에 가나안 정복을 다 하고 난 후에 땅을 분배받는 과정에서 갈렙이 딱 나와서 얘기합니다. 내가 지금 이제 85세인데 몇 년이 지난 겁니까? 가나안을 탐지하고 온 그때부터 몇 년이 지난 거예요? 45년이 지난 거예요. 내가 지금 85세인데 내가 여전히 강건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그 약속의 땅, 헤브론 그 산지를 나에게 달라고, 그 땅을 달라고 그렇게 여호수아에게 요청합니다. 여러분, 그 땅을 다 점령한 게 아니라 그 가나안 땅 가운데 가장 요지가 바로 그 헤브론 산지입니다. 왜 그러냐면 아낙 자손, 가장 힘이 센 거인들이 그 땅을 차지하고 있었거든요. 가나안을 정복하고 난 후에도 여전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아직도 헤브론을. 그런데도 갈렙은 내가 아직도 강건하기 때문에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 땅을 내가 차지할 수 있습니다. 85세에, 여러분 이 자리에 85세 있습니까? 여러분 계시죠? 저 유아실에 계십니다. 여러분. 네? 그 85세에 40세의 그 정열과 열정과 믿음과 도전 정신을 가지고 그 땅을 차지하면서 나아갑니다. 여러분. 이게 놀라운 거예요. 오늘 이 갈렙이 고백했던 내용, 우리 여호수아 14장 10절에서 1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게 크게 살육하고 벳호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 막베다까지 이르니라. 14장입니다. 제가 다시 읽습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날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할렐루야. 보십시오 여러분, 여전히 그들이 땅을 차지하고 있지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내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85세의 나이에 그 헤브론 산지를 향해서 도전하고 결국에는 그 땅을 차지하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85세인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는 지금 나이가 많아요. 나는 힘이 없어요. 나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나는 할 수 없어요. 주의 일 할 수도 없고 전도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못해요.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기 쉽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갈렙의 믿음, 이 갈렙의 신앙을 본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누가 이 갈렙처럼 믿음으로 도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나가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제가 그 약속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도전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합니다.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 믿음이 문제다. 아멘. 뭐가 문제라고요? 믿음이 문제. 옆에 분에게 한번 얘기합시다. 믿음이 문제래요. 믿음이 문제래요. 정말 믿음으로 주님 앞에서. 믿음은 나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아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분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말씀 붙들고 나가는,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려면, 보혈의 능력으로 승리하려면 바로 이런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전진하고 또 전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정말 인정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 그런 믿음의 주인공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나가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예수 이름으로 선포해야 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선포해야 돼. 선포.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명령하고 예수 이름으로 말해야 됩니다. 말. 예수 이름으로. 그렇게 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동반된다는 겁니다. 호사유피 인사유명.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그랬어요. 왜 이름을 남깁니까? 그 이름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름이 바로 그 사람의 명예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모든 삶을 얘기해 줄 수 있는 게 이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름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그 어떤 이름보다 비교할 수 있는 위대한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이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미국 사람들, 외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이름이 뭔지 아세요? 이름을 지을 때 그 이름을 짓기를 원해요. 어떤 이름인지 아세요? 데이빗. 데이빗이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다윗이라는 이름을 제일 좋아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도 그렇고 외국 사람도 그렇고 다윗을 본받기를 원한다는 거죠. 다윗의 그 이름을 정말 존귀하게 여기고, 그 다윗의 이름이 오늘 이 땅까지 지금 퍼져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닮아가려고 하고 추구하는 인물이 바로 다윗이라는 거죠. 그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살았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다윗보다 더 뛰어난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름, 이 세상의 모든 이름보다 가장 뛰어난 이름이 바로 예수 이름이라는 거죠.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의 말씀 보시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께 꿇게 하시고 모든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 이름이 가장 뛰어난, 가장 위대한 이름이라는 거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이 땅에 오실 때는 초라하게 오셨지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가지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모든 이름, 지극히 하나님이 그걸 높이셨다는 거죠. 그 모든 이름, 예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는다는 무릎. 이 세상에 어떤 권력자도, 어떤 통치자도 그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마귀도 이 예수님 이름 앞에 벌벌벌 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 이름을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온 세계 열방 가운데 구원의 이름은 오직 누구밖에 없습니까? 예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 온 세상에 구원의 이름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밖에 없다는 거죠.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아멘. 천하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 주신 게 없다. 오직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래서 예수만 잘 믿으면, 예수 이름만 붙들면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가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 이름의 뜻이 뭡니까?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한다. 죄에서 구원한다. 우리를 구원한다. 이게 바로 예수 아닙니까? 예수. 다 아는 거지만 여러분.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그래서 예수는 죄에서 구원한다는 거죠. 우리를 위기 가운데서 구원한다는 겁니다. 우리를 문제 가운데서 구원하는 문제 해결자 이름이 바로 예수라는 거죠. 예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누구 이름을 합니까,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그분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고 그분이 모든 문제의 해답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거죠. 천국 열쇠가 누굽니까? 천국 열쇠가 누구예요, 여러분? 예수님이죠.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천국 열쇠. 그 천국 열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이름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이 구원의 이름이고 또 능력의 이름이고 기도 응답의 그 이름이 바로 예수 이름이라는 것. 요한복음 14장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13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14절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누구 이름으로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면, 예수 이름으로 고백하면 주님이 그 이름에 책임을 진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님의 이름에는 예수님의 명예가 담겨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모든 격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선포하고 명령해야 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에도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예수 이름으로 구할 때, 이 구한다는 말은 그냥 우리가 기도하는 것 이것뿐 아니라 평소에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라는 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 기도하면서 예수 이름으로 병만은 떠나갈 지어다 명령했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들도 이 예수 이름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선포하면 병마가 떠나가고 어둠이 떠나가고 안 풀리는 그런 문제들이 풀어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믿음 없으면 안 돼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러나 믿음으로 선포하고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나가면 그 이름의 역사가 선포되는 놀라운 기적이 우리의 삶에 그대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예수의 이름은 구원의 이름, 응답의 이름, 치유의 이름, 능력의 이름, 모든 문제의 해결의 이름. 아멘. 그렇습니다. 그 이름이 바로 예수.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도 예수 이름 부르시고 문제가 꼬이고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예수 이름으로 그 문제를 향해 선포하시고 기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들도 예수님 그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병자 고쳤습니다.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을 보면은 예수 이름으로 병자를 고쳤어요.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았어요.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그 안전병이, 그 안전병이 나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거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손을 잡고 일으키니까 그 안전병이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아멘. 믿음이 없으면 안 일어납니다. 믿음 없으면. 믿음을 가지고 손을 잡고 일으키니까 일어났다는 거죠. 예수 이름으로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도 제자들처럼 사도 바울처럼 동일하게 예수 이름을 믿고 그렇게 나갈 때, 예수 이름을 선포할 때 이런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문제는 뭐가 문제라고요? 믿음이 문제예요. 믿음이 되겠나? 제자들은 됐지만, 사도 바울은 되지만 내가 되겠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된다고 말씀대로 믿고 나가면 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17절 18절 오늘 핵심적인 말씀인데 우리 같이 17절 18절 읽습니다. 같이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어떤 자에게? 17절에 어떤 자에게? 믿는 자에게. 누구를 믿는 자에게? 예수를 믿는 자에게. 아멘.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신 그 예수를 믿는 자에게 여러 가지 증거 표적이 나타나는 거죠. 누구 이름으로요? 예수 이름으로 뭘 쫓아내요?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세방언도 말하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예수 이름으로 손을 얹고 기도하면 병이 낫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믿음이 문제라니까 믿음이. 자, 장롱면허 아시죠? 장롱면허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장롱면허 계신 분 있으시죠? 장롱면허는 뭐예요? 운전면허를 딴 지 10년이 됐는데도 운전을 안 해본 사람은 장롱면허예요. 장롱면허. 자격증은 있지만 실력이 없어요. 운전을 못해요. 그게 장롱면허입니다. 장롱면허는 먼지만 풀풀 쌓입니다. 그러나 운전면허증 따가지고 바로 실습하고 처음에는 서툴죠. 처음에는 방향 감각도 모릅니다. 깜빡이를 켜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백미러를 봐야 되나 말아야 되나 볼 시간도 없어요. 앞만 딱 바라보고 앞만 보고 가는 거예요. 앞만 보고. 그러다 나중에 어떻게 해요? 운전이 점점점 손에 익는 거예요. 그죠? 나중에는 여유를 부리면서 한 손으로 하는 거죠. 한 손으로 옆에 보면서 이렇게 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예수 이름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함이 없어요. 동일합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그 예수 이름을 사용할 때, 예수 이름을 선포할 때 그런 증거들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믿음을 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고 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을 사용할 때 마귀들이 벌벌 떱니다. 어젯밤에도 잠을 자는데 우리 아내가 갑자기 막 잠자다가 잠꼬대를 하는 거예요. 막 꿈을 꿨는지 두려움을 막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런 일들이 가끔씩 있습니다. 막 소리를 막 내니까 제가 깨잖아요. 깨가지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머리에 손을 딱 올리고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옵소서. 딱 기도하고 딱 놨더니 잠꼬대 싹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냥 쉽게 말씀드립니다. 이런 거예요. 삶 속에 이렇게 적용하는 거예요. 꿈자리가 뒤숭숭해. 꿈자리가 잤는데 막 자고 일어났는데 꿈자리가 뒤숭숭하고 막 머리가 복잡하고 막 기분이 이상해요. 그때 딱 일어나자마자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세요. 예수 이름으로 모든 더러운 것들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는 거예요. 아멘.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사용하는 거예요. 사용. 이렇게 사용할 때 우리의 마음의 근심 걱정까지 다 날아가 버립니다. 평강이에요. 평강. 마음에 확신이 딱 생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예수님을 사용할 때 증거들이 점점점 나타나고 더 큰 역사들이 우리의 삶에 동일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전에 어릴 때 우리 그죠? 옛날에 많이 불렀던 찬양 있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우리 앞에 누가 서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떠난다. 병만은 떠나간다. 아멘. 우리가 얼마나 많이 불렀던 찬양입니까, 여러분? 근데 요즘 이런 찬양을 잘 안 불러요, 여러분. 병원 가면 되지. 아프면 병원 가면 되지. 약 먹으면 되지. 물론 먹어야 되죠. 물론 병원 가야 됩니다. 가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 이름, 그 귀하신 이름, 존귀한 이름, 구원의 이름, 생명의 이름, 능력의 이름 주셨는데 그 이름은 부르지도 않고 그 이름은 사용하지도 않고 환경 때문에, 상황 때문에, 모든 것 때문에 막 떨고 주눅 떨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 이름을 마음껏 사용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일도 할 수 있고 예수님보다 더 큰 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말씀 마지막으로 우리 요한복음 14장 11절 같이 읽고 우리 같이 기도하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이름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함이 없어요. 능력은 동일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이름을 믿지 않으면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납니다. 그 이름을 사용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 증거가 없어요. 그런데 그 이름을 사용하고 믿고 나가면 우리의 삶에도 제자들이 행했던 일들, 사도 바울이 행했던 일들, 예수님이 행한 일들,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 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며 사용하며 승리하며 간증이 넘치는 기적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